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영의 생각, 꼭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생각들을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번째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 무엇과 같았다?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 원어를 보면은 우리나라 말은 버렸노라 이렇게 써놨지만은 버리게 되었다.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게 되었다. 저절로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버리게 되었다. 여기서 깨닫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도 그 생각하는 그 수준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어린아이의 소망과 같다는 것이죠. 왜 버리게 됩니까? 소망이 바뀌니까는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오늘 살고 있지만은 그 오늘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일을 위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오늘이 없으면은 내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오늘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소망이 현재 생활에 없다면은 오늘의 삶에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요 시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바로 내일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일 어제도 여러분들은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죠. 또 배가 고픈데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1시간 후 2시간 후 배고픔의 고통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예요.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을 위한 것이지만은 이제 찾아올 배고픔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한 모든 것들이 현재가 중요하지만은 그 현재 속에는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열심히 사는 것뿐이라고 말한다면은 그는 아직도 자신 안에 어린아이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을 3살, 5살, 7살, 9살, 11살, 13살 이렇게 모아놓고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대답을 할지라도 그들이 공통적인 대답은 왜 사는가에 대한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뿐이지 소망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확실히 못해요. 그냥 살아가니까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아서 그냥 믿고 삽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소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어린아이가 삶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세상과 자기와의 관계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혼자 방 안에다 아이를 키워놓으면요, 동물이 돼버려요. 큰일 납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관계를 깨달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으면은 소망을 그곳에서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배우고, 환경 속에서도 배우고, 친구와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삶의 이게 관계를 맺어갖고 익스텐딩 돼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배우게 되는 거죠. 소망이 뭐냐 그러면은, 소망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맘먹은 대로 되질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요? 맘먹은 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투자하고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또 공부도 하고 다 했는데 그렇다고 됩니까? 전혀 되지를 못해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 하나님. 그래서 내가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면 평강을 지고 계시는 왕 대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시작과 끝이 분명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또 삶의 모든 방법들이 지혜가 막 자라야 돼요. 자라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배웠던 우리의 세상적인 소망도 이렇게 많이 자라서 커지지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이 이제 세상에서 새긴 그러한 소망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 바뀌게 되는 거를 우리는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소망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소망을 그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소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소망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소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소망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소망도 가깝게 접근을 못합니다. 사람을 우리 안에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먼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흙보다 먼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흙과 생기가 두 가지가 사람이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흙과 생기가 만나서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이제 생기를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생기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삶은 지나간 과거 또 오늘 현재보다 내일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죠. 아니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밥 3끼 먹고 사는 거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할지어도 그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루 매일 3끼 밥을 잘 차려주는 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잡수시고 1년, 2년, 10년, 100년 똑같이 밥만 3끼 먹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동물은 사자 배가 부르면 어쩐지 아세요? 음식 먹을 생각이 안 나서
바위 위에서 하품을 하고 잠만 잡니다. 그 동물을 여러분 동물원에다 놓고 둬보세요. 죽지 않는다면 그 동물은 계속 먹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감옥 안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래 못 살아요. 죽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좋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3끼만 먹고 산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감옥에 가면 돼요. 일 하나도 안 하고 평생 먹여주고 평생 입혀주고 그럼 감옥에 가면요 뜨뜻하게 되고 먹을 다 시간 맞춰서 딱딱 주고 또 게으를 것 같은 불러내서 운동도 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감옥 가기를 원하시는 표정 같아요. 어째? 자,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무엇 때문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 물어보면요 나가기 원합니다. 나가기 원합니다. 소망이 감옥에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 3끼를 먹고 살면서 육체적인 삶에 갇혀 있다면은 여러분의 소망은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한지 무엇 때문에 사냐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하기를 나가길 원합니다. 나가는 곳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라는 감옥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처음 와서는 그 규율이 있고 거기에 또 대장이 있고 쫄병이 있고 다 규율에 따라서 며칠 훈련이 되면 편안해 하지만은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혼란이 빠지게 됩니다. 전도서는 이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고 현재라고 하는 시간의 삶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짜가 살아온 날짜보다 적게 남은 사람들은 더욱 심각하게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왜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어디 교회에 왔어요? 새벽빛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해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살아야 하는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고서 시간 움직이면은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가 내용물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는 전도서에서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다 읽으면요, 사람이 뭐하러 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아유, 뭐 이거 전도서 다시는 읽지 말아야지. 살 필요가 없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 보면은 2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이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솔로몬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조해서 졌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귀한 저자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많고 재물도 많고 영토도 넓었는지 하고 싶은 대로 크게 자기가 일을 했다는 거.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집을 한 채 지으려면 2, 3년, 요즘은 돈이면 그냥 다 지어주지만 돈이 있어도 자기 마음에 드나 안 드나 확인하려면 항상 집 짓는 현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설계도대로 되어졌나. 솔로몬이 누구예요? 다윗이 준비해 놓은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뭘 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가장 좋은 근동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백향나무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나라를 지키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지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는 자기에게 그러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뭐 설계도를 지금처럼 뭐 자세하게 적겠어요. 뭐 큐빗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적당히 그려서 적겠죠. 하다가 보면은 잘못된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부들을 시켜서 바로바로 고치고 얼마나 그 고치면서 자기가 그 수고를 했다 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헌집을 사서 고쳐도 원하는 대로 고쳐요, 안 고쳐요? 헌집을 안 사보셨나 봐. 원하는 대로 다 고쳐요. 카페트도 바꾸고 돈이 있으면 그냥 문짝도 다 새 걸로 고치고 고쳐놓으면 기분이 좋지요.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어서 또 그걸 고치려고. 오늘은 돈을 번다. 왜? 내일 문짝을 사서 고치려고. 이거 소망이야, 이것도. 그런데 지붕이 뚫어져가지고 비가 솔솔 새는데 지붕을 고칠 만한 소망이 없으면 일하는 왜 일을 뭐하러 해? 일을 왜 합니까? 물어보면 당장 대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붕에 물이 새서 그 지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소망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어른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못하면 아직도 지붕이 왜 새는지 모르고 일을 하는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있음을 반드시 밝히고 일을 해야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른이 돼서 지혜가 많고 모든 수고를 아낌없이 거기다 부어가지고 얻은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아니 그럼 뭐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뭐하러 졌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면서 한 게 아니고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할 때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음식을 해서 막 장사를 하면서 이거 괜히 이거 왜 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왜 해요? 돈이 들어오니까. 들어온 돈을 가지고 뭐 해요? 뚫어진 지붕을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다 고치고 나서 끝나보니까 다 잘 해보니까는 남는 게 쳐다보는 게 뭐예요? 다 뭐하다? 헛되도다. 그때 깨달았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어른이 돼서 어른이 됐다는 거는 누가 자기의 인생을 왜 사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때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왜 한 번만 말하면 되지 왜 세 번씩이나 말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헛되다는 말이 없어요. 두 번 말하면 정말 헛된 거고 세 번 말하면 정말 헛된 거예요. 헛되고 또 헛되도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자는 이것을 그 일을 할 때는 못 느꼈지만은 장성한 지식이 쌓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이 마지막 절이죠.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뭐한다?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8절부터 시작을 하면서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호화롭게 살고 가장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하루에 어떤 성경학자는 솔로몬이 잡아먹은 소가 1000마리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궁녀들을 다 먹여야 되니까, 군사들을 다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계속 죽이고 끓여 먹으려면 얼마나 그 동물을 가둬놓은 그 우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소망을 말할 때는 이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잠언을 지은 인생의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신앙인이 말한 것처럼 그가 한참 일할 때는 이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늦게서야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40살부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살 맛이 안 나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된데 뭐하러 살아?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디모데후 전후서 또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도전이 생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뭐하다?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헛되지 않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주 어려운 때 사도 바울은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헛되지 않다. 그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헛되지 않다고 하였는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뜻이라. 솔로몬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아직 살아있다면 왜 이걸 몰랐느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향한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한 이유가, 범사에 감사라는 이유가 솔로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땅과 하늘 차이예요.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헛되고 헛되니 하늘을 좀 바라보고 살라고 그러지만은,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것도 좀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또 거꾸로 말하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영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솔로몬이 누렸던 그 소망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소망, 영적인 소망.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육적인 소망과 영적인 소망을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망은 하늘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소망이 가졌는데 우리 소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어떻게 된다?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성령이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오르면 성령이 당연히 계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소망이 넘칠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뭐와 같다? 닷과 같다. 영혼의 닷과. 그 닷이 어떠냐?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걸려있는 뭐와 같다? 닷과 같다. 닷이 뭔지 알죠? 우리 교회도 배를 평생 타고 오신 장로님이 계시지만 닷은요, 부둣가의 배에 닿으면은 배가 흔들리지 않고 폭풍아 와도 물러나지 않도록 배 밑에다 뭘 던져요. 그걸 닷이라고 그래요. 닷. 이게 닷이 묶여져 있으면 아무리 폭풍아 와도 배가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깜빡 잊고 그냥 놔두고 닷을 안 내리면요, 폭풍우가 오지 않아도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배가 어디로 가요? 삼천포로 가버려요. 꼭 어디로 뭘 해놔야 돼요? 배가 부둣가에 닿으면 어떻게 해놔야 돼요? 닷을 꼭 해놔야 돼요. 그리고 또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 밑에서 고기가 움직이는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다 또 뭐 합니까? 닷을 내리고서 배가 또 움직이지 않도록. 닷은 그래서 영혼의 닷 같다. 이렇게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닷인데, 그 닷이 어디하고, 배하고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 튼튼하고 견고해서 뭐에 들어갈 수 있는 닷이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 휘장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집트를, 애굽 땅을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1년 걸려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거기서까지 1년을 머무르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그들이 6월절 제사를 지내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뭘 짓느냐?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 안에는 울타리가 있고 바깥에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는 성막이 또 있어요. 근데 성막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가 나와요. 그리고 성소에서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상자가 하나 있는데, 상자에는 그 상자를 우리가 법궤라고 말합니다. 그 법궤를 열어보면은 그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뭐예요? 첫째로 모세가 시온상에서 받은 10계명의 돌패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들이 이제 먹게 된 만나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팡이, 아론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려면은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구름이 내려와서 거기를 다 감싸줍니다. 구름이 이동하면은 법궤를 이동시키라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독합니다. 거기를 지켜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이 넘는 숫자들은 그 성소를 주변으로 해서 다 족속별로 12족속별로 전부 텐을 치고서 이제 마을을 이룹니다. 어마어마하죠. 300만 명 되는 숫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가나안까지 그렇게 해서 몇 년이 걸려서 들어갑니까?
40년이 걸려 들어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면 그냥 차 타고 가지요. 비행기 타고. 40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집트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20세 전에 있던 사람들만 애굽에서 떠난 사람들 가운데 그들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죽습니다. 사막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휘장 안에 들어있는 그 법궤와 만나와 아론의 그 싹이 난 지팡이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 법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마치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그 닷이 견고하고 튼튼해서 그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휘장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며 영원한 소망이며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가는 소망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이 뭐길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토라 또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존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휘장 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의 그 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번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를 지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방울을 잡아다니면 저 안에서 또 신호를 줘요. 그럼 신호를 주면은 대제사장님이 아직 살아 계시네. 그런데 소리가 안 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어떻게 돼요?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섭외해가지고 또 들여보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두 번째 소망입니다. 그는 이 두 번째 소망을 통해서 첫 번째 소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망도 필요해요. 그러나 두 번째 소망을 가지려고 첫 번째를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 소망이 먼저 우리에게 육신을 가지고 사람은 태어나면서 보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 선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악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기가 참 선하잖아요. 참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람에 따라 잘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안에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악해집니다. 누구나 다 악해져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육체 안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육체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말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했지만은 감옥 안에서도 이제 잘 훈련받고 커지면은 어른의 소망을 말할 수 있잖아요. 어른의 생각이 많아지면 나중에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을 탈출하는 게 사는 거예요. 탈출하는 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감옥을 탈출하려고 나와 보니까 바다에 풍덩합니다. 육신이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을 쳐다보니까 탈출해도 죽는다, 소망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막막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생을 포기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소망이 끊어지면, 그 이유를 묻는다면 자기에게 소망을 주었던 돈과 명예와 건강과 권력과 인기와 이런 것들이 끊어지면 자기의 모든 소망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소망이 없으면 뭐하러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못 참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용한 나라가 왜 저렇게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가지고 싸우나?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적당히 해서 그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하지만 정말 끊어질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두 번째 소망이 첫 번째 소망을 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소망, 하늘의 소망, 첫 번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살면은 나무가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으면은 옆에 가지 줄기는 언제든지 많이 나와요. 언제든지. 그런데 가지에 달린 열매만 보고 줄기가 커가면요, 열매가 안 열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잘라버리죠. 그런데 잘라버리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나무를 자르는 농부가 나무를 잘라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걸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를 어찌게 합니까? 뿌리채 다 뽑아버리죠. 뿌리채 뽑아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살아갈 때에 여러 줄이 나타나도 끊어버려요. 건강이 끊어질 수도 있고,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일도 생기고,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소망이 다 끊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사업이 실패되고 여러 가지 믿었던 줄이 다, 소망의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닷은 견고하고 튼튼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안 끊어져요. 그 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에는 소망을 가리켜 영혼의 닷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깊은 곳에 생명이 있는 휘장 안에 소망의 닷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다 소망을 주면은 끊어질 수도 있고 다시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생명의 줄이 어디 안에 있어요? 휘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휘장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12월, 다음 달이 12월이죠? 12월부터는 이 휘장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 공부한다라면 오면은 제가 그런 설교를 잘 안 해요. 안 오니까는 자꾸 예배 시간에 이런 중요한 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자주 만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주 만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어떤 암초가 어떻게 우리 배를 이제 망하게 할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배가 뒤집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또 진급하고, 이제 누구 말 맞따라 내일이면 대통령에 뽑힐 사람도 있어요. 뽑혀놓으니까는 뭐라 그래요? 대통령도 지겨워서 못해 먹겠다고.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솔로몬이 그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그가 지어놨지만은 가만히 보고 나서 보니까는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제1의 소망이 있어요. 제1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제2의 소망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들도 너희에게 채워 주시리라. 그런데 요즘 교회가 세상이 필요한 것을 먼저 두각을 시키고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다 보니까는 지난 30년 동안 이것 가지고 교회가 성장이 됐어요. 저는 놀란 게 한국에 교회를 파는데 교회를 팔아요? 차라리 사역자를 구하면 이해가 가요. 교회를 팔아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교인 수가 몇 명, 땅이 뭐 얼마, 건물이 뭐. 이거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 그걸 똑같이 예루살렘 성도 필요 없으면 팔아야지 어떻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걸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루를 먹고 살아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내가 남의 집에 저도 남의 집 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거기 가서 일을 해도 우리가 소망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이 남의 집 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죽는 날까지 남의 집에서 일을 해보세요. 감옥 같은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집을 잘 줘놓고 그 돈으로 벌어서 저금을 해서 잘 줘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집에 와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며칠이에요? 하루 쉬는 날 그 하루예요. 하루 즐기기 위해서 6일 동안 그냥 뼈 빠지게 일을 하면 차라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즐기기 위해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게 훨씬 낫지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됩니까? 60년 동안 평생 열심히 일해서 10년 열심히 사는 거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루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이 명언이에요. 헛되고 정말로 헛되도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의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렇게 나를 이루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한테 간다? 하나님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뭐 3일을 굶어도 감사해요. 3일을 굶어도. 제가 어디 기도원에 잠깐 저기 갔는데 바지를 잘못 입었어요. 그 옛날 바지가 있어서 그 옛날 바지는 그렇잖아요. 넓어가지고 저하고 같이 가신 분이 한참 보더니 그 바지가 왜 그러냐고. 그게 옛날 누구 뭐 배삼룡이나 그 장로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사람 하나 다리 집어넣어도 될 정도예요. 그런 걸 입고 다녀도 감사하죠. 왜? 소망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온 것도 제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옷을 바꾸라고.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흘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흘리면 빨리 가서 또 옷 갈아입고. 왜냐하면은 자꾸 성도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런데 제 본심은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냥 바지도 그냥 털털하게 입고 다니고 싶고. 근데 교인들이 이렇게 안 만들어 놓네.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옷을 잘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소망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늘의 소망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크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얕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뒤집어 가지고 말이에요. 험담을 하고 그럴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곧 가서 만나야 할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이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가서 춤을 추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큰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생각 7번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인 생각 7번을 여러분들 주보를 잘 보면서 제가 다 적어놨어요. 더 많은 양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또 설교자가 통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생각들, 마지막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영적인 소망이에요. 솔로몬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